아들이 돌아온 날, 참으로 아버지는 기뻤습니다. 오늘 어느 집에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 아들이 탕자야. 이 아들이 아버지께 살아계실 때 재산을 달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한테 유산을 달라는 것은 유대인의 문화로 봐도 아주 표륜화적인 마음입니다. 그런데 돈을 받아서 며칠이 안 돼서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그때부터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짧은 날에 돌아온 것 같지는 않아요. 아버지가 나이가 한참 들어서 노인이 될 때까지 아들이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평생 소원은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원도 모든 인생들이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의 소원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온 그날 너무너무 기뻐서 잔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천국에서 천군 천사와 함께 기뻐하며 잔치합니다.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아버지의 감격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다시 잃었다가 내가 얻었다 그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 그것을 보는 아버지의 심령이 얼마나 기쁨인지. 하나님의 이 예배 장소는 이 아버지의 돌아온 아들에 대한 아버지의 기쁨을 노래하는 장소예요. 아버지를 찬양하고 기쁘고 아버지의 심령을 가진 자들이 돌아온 아들을 기뻐하는 그 찬송을 부르는 것이 이 하나님의 예배의 장소인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없고 영원한 것입니다. 돌아온 아들을 사랑으로 받으시고 아들의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이 탕자는 누구인가? 이 둘째 아들에 해당되는 탕자는 누구인가? 넓은 의미는 선악과를 따먹고 아버지 집을 떠난 사람이 거고, 또 좁은 의미로 말한다면 아버지 집에 거하다가 떠났으니까 하나님 교회를 다니다가 타락해서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온 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나눠달라, 유산을 달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가서 어떻게 됐습니까?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 며칠이 안 돼서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 가서 거기서 허랑방탕하게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에 그날에 크게 흉년이 들어 거기서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자기 백성 중에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돌로 보내 돼지를 치게 했는데 돼지 먹는 지엽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습니다. 며칠이 안 돼서 아버지 집을 떠났습니다. 사람이 돈이 있으면 하나님 없어도 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돈만 가지고 그때부터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버지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어떤 것이 있을 때 그걸 우상이라 그럽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을, 남편을, 또 자기 자존심을, 자기 외모를 하나님보다도 더 위에 세웁니다. 그런 순간 아버지 집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갖고 허랑방탕했다 그랬습니다. 그거 갖고 그냥 살고 그냥 재물을 다 허랑방탕하는데 돈이 다 없어졌어요. 그리고 흉년이 또 왔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흉년이 오니까 뭐가 되는 게 없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건 돼지고기를 지금도 안 먹는데 돼지 치는 목자가 됐습니다. 이방 땅에 가서 팔려간 몸이 되고 거기서 종살이 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 그것도 먹으려니까 없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돈을 섬기던 사람이 자기 인생을 팔아버렸습니다. 세상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돈 잃고 몸 버리고 인생까지 팔아버린 것입니다. 우리가 우상숭배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고난이 그때 왔습니다. 너무너무 배가 고팠어요. 줄여 죽게 됐어요. 근데 고난을 통해서 사랑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7절에 보면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하는 건 자기 자신에게 돌아왔다는 거죠. 깨우쳤다는 겁니다. 사람이 깨닫는 심령이 참 중요합니다. 같은 일이 벌어져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깨달아
이 일이 왜 일어나는지를 깨달은 거예요. 자기한테 이런 것이 하나님 뜻이구나 깨달아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바라보게 됐어요. 그동안은 자기가 자기 문제 해결하려고 파동됐습니다. 돈이 최고라고 해서 돈을 가지고 나가서 막 장사도 했겠죠. 그런데 창기도 하고 서기도 하고 그냥 막 다 날려버린 거예요. 뭐가 되는 일이 없어요.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 집을 떠난 사람들은요, 진짜 앞으로 엎어져도 뒤로 엎어져도 코가 깨지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어요. 근데 그것이 우연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조금 있으면 나아지겠지. 우연히 그랬겠지. 그런데 어느 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배가 고프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아버지를 떠나서 그런 거 아닐까.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고난을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스스로도 이렇게 제정신이 지금 드는 것이 깨닫기 시작했어요. 근데 왜 이렇게 고통할 동안에 아버지는 이 탕자를 찾아 나서지 않았습니까? 지난주 우리가 공부할 때는 그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끝까지 찾아 나갔어요. 잃어버린 양과 이 탕자의 차이는 뭔가 하면, 잃어버린 양은 자기 스스로 돌아올 힘이 없습니다. 집을 모르는 거예요. 돌아올 길을 모릅니다. 그래서 목자가 나가서 찾아와요. 데리고. 탕자는 아버지 집을 지급살로 떠났기 때문에 스스로 돌아오는 길을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억지로 누군가 만약 저 허랑방탕한 저 이방 땅에 가 있는 사람을, 마음의 준비도 안 되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을 데리고 아버지 집에 데려다 놓으면 또 나가요. 마음이 돌아오지 않으면 다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는 기다리는 거예요. 왜? 지 마음이 돌아올 때까지, 자기 스스로 깨달아서 돌아올 때까지. 이 아버지 집이 정말 내가 거할 집이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이제. 그래서 스스로 돌이켜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것은 사실은 돌아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에 보면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죄를 죽는구나. 아버지 집에 있는 것이 굶어 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굶어 죽지는 않더라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인데 진짜 아버지 집을 떠나면 고생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냥 육신의 집 나가면 고생이다 그러지만 진짜 문제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떠난 것이 문제예요. 아버지 집 떠나면 고생이에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생각을 깨닫는 사람은 이 아버지 집을 절대 안 떠나요. 근데 그걸 못 깨닫는 사람은 지금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어떤 사람은 3년간 떠나 있었던 사람, 어떤 사람은 10년간 떠나 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고백들을 하는 것들을 많이 봤습니다. 의외로 오래된 신자, 어릴 때 믿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오랫동안 떠나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국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집 나가면 고생이라는 거예요. 굶어 죽는다. 이게 육신적으로 배가 고픈 것보다 영적으로 내가 많은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입니다. 이에 일어나 지금부터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18절에 보시면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지금 이 회개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내가 아버지 집에서 돈을 달라 그래, 아버지가 살 때 돈을 달라 그래. 그때는 죄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아버지 살아계신데 유산을 달라 그러면 아버지 당연히 줘야지 뭐. 어릴 때는 엄마 아버지가 부모가 내게 뭘 해주는 걸 당연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철들면 그게 당연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주신, 부모가 나를 참 사랑하신 부모의 사랑이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어릴 때는 몰라. 근데 이제 철이 드니까 자기 입으로 죄를 자백을 합니다. 입으로 시인을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참 내가 못난 자식이었구나. 내가 망나니였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입으로 시인을 하고, 그 다음에 19절에 보게 되면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을 일컬음을 강락지 못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애들은 자기가 아들이고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이 아들 자격이 없는 놈이 아들이라는 위치를 차지하구나. 내가 부모에게 정말 신실한 아내가 아버지에게
자격 있는 아들이 아니었구나. 이런 허랑방탕하게 살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살아계실 때 유산 달라고 그러고 그 돈, 귀한 돈을 아무렇게 세상 쾌락에 써버리는 나가 아들의 자격도 없는 자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이라 그럽니다.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죠. 근데 하나님 일꾼된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노예처럼 하인처럼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아들의 자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 나 바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고 그랬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에서 자원하는 심령이지만 아들이라는 자격을 스스로 가질 수가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은혜로 아들이 됐던 사람인 것을 알겠습니다. 탕자가 돌아옵니다. 지금 20절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 돌아가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깨닫는데 이게 잘못됐구나. 반드시 고쳐야 돼요. 돌아가지 않는 회개는 행동이 따라주지 않는 회개는 회개가 아닙니다.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반드시 고치고 때로는 물어줘야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됩니다. 잘못된 것 그 길로 가지 마세요. 돈이 좋아서 돈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행동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잘못된 거는 스탑하셔야 돼요. 그리고 돌아와야 돼요. 가정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가정으로 돌아와야 되고 교회로 돌아와 아버지께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 근데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우리 인간에게 참 가장 위대한 인생의 결정적인 컨티넨탈 디바이드, 대륙 분수령이라는 게 락키 산맥을 두고 말하는데 비유가 이렇습니다. 이 락키 산맥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비가 말이죠. 탁 떨어지는데 이 산맥이 떨어지는데 왼쪽으로 떨어지면 태평양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대서양으로 갑니다. 태평양 물과 대서양 물이 거기서 갈라지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바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하나님 자녀는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 아들이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가장 잘한 일이고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지만 인간의 결정 중에서 가장 잘한 것은 이에 돌이켜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날마다 그런 심령을 가지고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지만 특별히 하나님을 아버지 집을 오래 떠나 있던 이 탕자의 경우는 아버지께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돌아갑니다. 아버지께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그랬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감격합니다. 아버지가 놀라고 감격하고 뛰어가서 목을 끌어안습니다. 아직도 상가가 먼데 노인이 눈이 좋지 않잖아요, 그죠? 안 보이는데 어떻게 보일까요? 시력이 좋아서 안경을 껴서가 아니라 사랑의 눈은 보입니다. 사랑의 눈이 없으면 아주 가까이 있는 것도 안 보여요. 사랑으로 눈이 있는 사람은 사랑의 눈은 다 아무리 멀어도 보이는 거예요. 아버지는 사랑의 눈이 있기 때문에 저 멀리서 아들이 움직이는 모습, 발걸음 하나만 봐도 내 아들이라는 걸 아는 겁니다. 오랫동안 자기 입구에서 저 동구밭을 이렇게 집이 조금 높은 곳인가 봐요. 아들이 저 멀리서 오는 것이 들어오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기다리다가 아들이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젊은 아들은 거지가 돼서 목자니까 얼마나 냄새나고 신발도 없고 냄새나고 아무도 그 형색을 알아보지 못해서 면도나 했겠습니까? 그 마을 사람들은 누가 누군지를 몰랐을 겁니다. 나이도 들었을 거고 얼굴이 행색이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내 아버지는 아시는 거예요. 내 아버지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아들이 돌아오는구나. 아버지가 달려갔어요. 그 이름을 부르면서 울면서 달려갔을 것입니다. 내 아들아 부르면서.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의 목을 끌어안고 감격하고 옵니다. 냄새가 얼마나 났을까요? 사랑하면 냄새가 나도
더럽지도 않죠. 우리 엄마들이 아이들 이렇게 음식 먹는 거 흘리고 하면 엄마가 막 주스 먹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 보면 약긴데도 엄마는 더럽지가 않아. 입에 있는 것도 목에 있는 것도 다 빨아먹죠. 엄마가 다 지키는 거예요. 사랑하면 더럽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냄새도 나지 않아요.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의 사랑이 하나도 변함없고 오히려 더 강해지고 더 깊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들은 용서를 빕니다. 아들이 이르되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의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아무 대답이 없어요. 이 말에 대해서는.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그러는데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왜? 이미 용서됐어요. 돌아왔다는 게 용서입니다. 돌아오는 순간에 용서가 된 거예요. 우리 행동은 아버지의 용서를 자동적으로 일으키세요. 아버지께 돌아오면 그게 용서가 된 겁니다. 자백을 벌써 거기서 했고 아버지는 와서 돌아왔으니까 그것이 용서가 이미 된 것이에요. 아버지는 잔치를 말합니다. 죄인들은 눈물을 흘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잔치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뭐 잘했다고요? 아무것도 잘한 것 없죠. 아버지 돈 허랑방탕에 쓰고 아버지에게 손해 끼치고 아버지 마음고생을 수십 년 시켰고 아버지 깨달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아버지는 기쁨으로 잔치를 합니다. 여러분에게 자녀가 있잖아요. 우리는 이 아버지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찾으면 이 자식이 뭔가를 잘했다라는 행위감 중요한 게 아니라 아들을 찾았다는 기쁨이 너무 기쁜 거예요. 그 감격, 그 기쁨, 그 환희, 그건 부모가 돼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죠. 내 자식이 아니고 아버지가 자식과의 관계, 이 끈끈한 이 사랑의 관계는 실제로 대해본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자식이 돌아온 것이 감격인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온 거예요. 우리 이 하나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돌아온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지난 것은 묻지 말아야 돼요. 지난 잘못이 과거가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저 사람이 지난날 어떤 사람이었다더라, 뭐 했다더라, 그걸 가십으로 하는 것 자체가 정말 아버지를 아프게 하는 거예요. 돌아왔어요. 그러면 잔치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돌아왔다는 그것이 잔치인 거예요. 아버지에게는 너무너무나 감격하고 눈물의 시간입니다. 기쁨의 눈물이십니다.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아버지가 입는 옷은 달랐을 거예요. 아버지 집에 그 아들과 아버지가 입는 옷들은 다를 겁니다. 하인들이 입는 옷하고는 달라요. 이게 위엄과 공경을 뜻하는 상징을 옷일 겁니다. 왕의 이것은 보통 이 자주빛깔로 입었다 그러죠. 아들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신호예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아버지 집에 품꾼으로 사용해 주세요. 나는 종이라도 좋습니다 라고 말하는 아들에게 예전에 그대로 아들 신분으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반지를 줍니다. 반지는 원래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인감 도장으로 사용했죠. 그죠? 아버지 또 아들 재산을 할 때, 약속을 할 때, 거래 계약할 때 반지로 도장을 찍는데 그런 아들의 신분을 그리고 오토리티를 다시 아들로서의 오토리티를 회복해주는 반지입니다. 발에 신발을 신기, 제일 좋은 신발을 신기를, 제일 좋은 옷을 가지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랬습니다. 하인들은 보통 신발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주인들은 신발을 신고요.
신발이 있더라도 하인들이 신는 신발과 주인들이 신는 신발이, 아들이 신는 신발이 다르겠죠. 그죠? 하인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 오늘 제일 좋은 옷과 반지와 신발을 신겠습니다. 나는 너를 한 번도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문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하는 우리 인생의 문제예요. 그걸 믿음이라 그러는데, 우리는 우리 기분에 따라 믿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해놨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돌아가 보면 아버지 사랑은 한 번도 변한 적이 없어요. 아니, 오늘은 더 감격하는 거예요. 돌아왔다는 그 사실 때문에 아버지는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버지의 기쁨을 봅시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영혼에 생생히 울리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고백입니다. 아버지의 고백이에요. 내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아버지 기쁨이요 찬송이고 아버지 눈물입니다. 하나님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영혼들이, 죽어 있는 영혼들이 아버지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아들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아버지의 간절한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고 두 손을 벌리고 십자가 위에서 양팔을 벌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다 용서하시고 다 해방하신 후에 돌아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3년 동안 감옥에 갇힌 한 남자가 있었어요. 3년 만에 출소를 했습니다. 아내에게 돌아가야 되는데 자신이 없습니다. 편지를 썼어요. 여보, 당신이 만약 나를 다시 예전의 남편으로 받아준다면 우리 집 앞에 있는 오크트리에, 떡갈나무에 노란 리본을 하나 달아달라 그럽니다. 그리고 버스를 타고 내려가는데 오랜 장시간 동안 그레이하운드를 타고 내려가면서 버스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연을 알게 되는 거예요. 당신이 만약 그 리본을 달지 않으면 그냥 지나칠 것이고 달아있으면 내가 우리 집에 내리겠다. 이렇게 그 남편 저수가 그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래서 버스 타고 있는 사람도 이 사연을 알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 남자의 고향이 가까울 때까지 사람들이 전부 다 긴장을 하는 거예요. 과연 그 나무에 노란 리본이 달려 있을까? 근데 그 집 앞을, 남자의 그 집을 지날 때 보니까 그 나무에 사람 달려있는 리본을 보고 사람들이 와 감동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리본이 나무 하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내가 혹시 남편이 못 볼까 싶어서 나무 전체에다가 온 나무에다 노란 리본을 꽃처럼 달아놓은 거예요. 남편이 혹시 못 볼까 싶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이런 아침 이슬 같은 사랑에 비하면 비할 바가 아닙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정된 백성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오기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삽니다. 용기 내고 다시 돌아오면 돼요. 우리가 다시 일을 쓰고 하나님의 선한 일로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용기, 아버지 사랑 때문이에요.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될 사명도 이 아버지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예요. 그것이 우리가 행하는 이유고, 여러분이 날마다 수고하고 땀 흘리는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 사랑을 증거하는 것입니다.